사무엘하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까지는 어떤 연속적인 스토리가 있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다음에 온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성막 그 언약궤를 가져오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더 축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주신 전쟁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머물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왕에게 실망하고 기다리다가 암논을 죽이고 그의 외가로 도망갔다 다시 돌아왔지만 다윗이 받아주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4년 동안 준비해서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나 결국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다윗이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이 사무엘하 1장부터 20장까지의 스토리인데, 21장에는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을 죽인 사울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조금 이상하죠. 사울이 지은 죄인데 왜 다윗 왕 때 벌이 내려지는가? 그것도 백성들까지 같이 고통을 받는가? 다윗이 이 상황에서 금전으로 배성을 하려고 합니다.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래서 이 속죄라는 단어가요, 키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키페르가 보상하다, 배상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용어예요. 경제 용어가 종교 용어로 차용이 된 건데,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 어떤 경제적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생명은 산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자,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사울이 그 일을 했으니까 사울 왕가의 왕족들 7명이 생명을 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9절에 보면 그들을 기브온 사람이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보복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언약을 맺었잖아요. 물론 그 이스라엘 사람 속이고 먼 곳에서 왔다고 했지만 어쨌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사울이 지키지 않았고 그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죠. 그래서 7명의 사울의 자손들이 죽었고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사울의 잘못으로 다윗의 나라가 고통을 받는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연대책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이스라엘을 다윗의 이스라엘이 계승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아니라 시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거나 우리 교회만 저기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두 다 망한다. 기도만이 해결책이다라는 겁니다. 14절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래서 7명의 사울의 자손을 보내서 해결된 것 같지만, 하지만 이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자 해지의 주체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아까 앞에서도 그때는 행정관이나 종교 지도자까지 다 명시가 됐었는데 여기에 15절부터 17절은 장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용맹스러운 장수들이죠. 그들이 말하는 그 17절이 감동적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참 멋있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등불. 이 말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그의 목숨처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부하들이 필요했습니다. 교회에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고 군사들입니다. 다윗의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다윗을 이끌고 가려고 했던 거죠. 이런 어리석음이 목회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려고 하지 말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겠죠. 22장에는 다윗의 승전가가 나옵니다. 전투에 관한 거죠.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다. 3절에 보면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다. 망대다. 피난처다. 이건 다 전쟁 속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들이에요. 자, 다윗이 이런 승전가를 부르는 것은 전쟁을 위해 부름받아서 성전을 짓지 못한 자신의 어떤 변명과도 같을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 못하게 하셨지만. 근데 다윗의 전쟁 승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만큼 중요했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지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할의 다양성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열을 가리게 되고 결국 숫자가 모든 걸 지배해버립니다. 교회의 재정이 성도 수가 주일학교 수가 숫자가 다 결정해버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사도적 교회를 통한 선교, 소델러티와 교구적 교회를 통한 목회, 모델러티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은 바울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정복하는 거예요. 다윗은 영토를,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소달리티, 사도적, 교회 개척 이게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다윗 아들 솔로몬이나 바울과 함께했던 바나바는 모달리티의 은사를 가졌죠. 이미 형성된 교회를 잘 목회하는. 그래서 목회자들도 자기의 은사를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척교회 은사가 있는 건지 기존 교회 은사가 있는 건지. 제가 근데 개척을 해보니까 저는 개척교회 은사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최선을 다합니다. 자, 23장 다윗의 마지막 연설인데 승전가와 다른 어떤 스피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표현이 이 다윗의 마지막 연설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참 대조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옆에 두 단어 뒤부터 나온 건 뭡니까? 높이 세워진 자라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 자체는 다윗이라는 인간 자체는 낮아졌다. 낮은 존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신다 이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공의, 차디크와 경외, 이르하트의 사람이었다는. 공의는 righteousness나 또는 그 justice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고 경외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왕은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몸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겐 정의를 실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함, 그분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추구하는 그의 왕국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마지막 연설을 보면 왕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장소가 아니고 특별한 시간이 아니고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 역시 굉장히 질문이 나오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큰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구절만 보면 누가 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목적 자체가 뭡니까? 구절을 참 이해하기 힘들죠. 2절에 보면 이 왕이 그 끝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결국 그 하나님이 1절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2절에서는 누가 한 겁니까? 왕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주어도 다르고 그 분위기도 다르고 시행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2절은 인간의 자유의지인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절대 주권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로봇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구원 못 받아. 내가 너 구원하기로 작정 안 해놨거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 인격적 방법을 통해 최선을 다해 그를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또 주권적이라는 말은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높이고 인간은 낮춰버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이고 인간의 자유주의는 낮춰버린 거예요. 로봇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높은 주권을 당겨와 버리고 인간의 낮은 그 자유주의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자유주의와 절대주권 사이에는 초월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태초에 정해놓으셨다.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은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거는 인간 피조물인 인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너 구원할게 한 게 아니라 전부터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 의도를 갖고 계셨다는 인격적 표현이지 인류의 역사 어느 시점에 물리적인 시간을 꼽아놓고 그때 다 결정해놨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군사적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 50만 명이었더라. 얼마나 됩니까 이게? 1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인구조사를 통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까지는 하나님 의지하고 다 버텨왔어요. 블레셋 가서 미친 척하고 침도 흘렸고 그 자기의 대적이었던 나라 왕을 위해서 어떤 그 뜨내기 민족들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년에 와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신뢰했더라도 맡기지 못한 거죠. 그 모순인 표현이지만 그래서 전쟁 승리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 자기가 의도할 때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하게 할 수도 있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조직화해 놓으면 상비군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원할 때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싸우고 싶을 때 싸우기 싫을 때 안 싸우는 거죠. 힘이 있으면 그런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컨트롤하면 하나님 굳이 깊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압이 아주 쌍수를 들고 이 일을 반대했다는 거죠.
다윗이 요압 같은 필요악을 제도로 대체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압을 대체하려고 군대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저러나 인구 조사라는 건 현대에도 힘듭니다. 미국도 몇 달 걸리잖아요. 자, 그런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이유는 제국의 왕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시킬 정도의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런 큰 나라 왕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왕. 인간의 힘을 가지면 그렇게 되어 갑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인구 조사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넘버 원, 7년 동안 기근, 2, 석 달 동안 도망 다니고, 3, 3일 동안 전염병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 다윗한테 물어봐서 뭐 7년 기근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석 달 동안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선택하는 것은 14절에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은 피해 입지 않고 백성들만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다윗의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당하고 싶지는 않다. 사람이 아닌 전염병이 조금 더 낫다. 전염병만 하나님 움직이신 건 아닐 것 같긴 한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리해보면 다시 실수와 실패가 많은, 그러나 회개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나? 그는 회개할 줄 알았어요. 애통해할 줄 알았어요.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적어도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는. 그 17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를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회개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그림자 다윗의 실체인 그리스도도 회개하는 그분이 회개하는 분은 아니었지만 회개를 요구하시는 분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구원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천국은 하늘에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낙원이고, 그 낙원도 땅 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천국이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재림하 올라가시는 본 그대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장소를 어디에서 지금 이제 다윗이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어떤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헌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그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합니다. 좀 정리해 보면 아리우나 타작마당의 역사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랍비 전승에 의하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 그 성전이 세워진 곳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순종과 하나님의 준비이고요. 다윗이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은 것도 아리우나 타작마당. 방금 우리가 살펴봤죠. 여기는 이슈는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 역대하에서 보면 병행 구절을 보면 솔로몬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 인구차사를 했을까? 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셨다는 사무엘의 그 적실한 표현이 있는데
군대를 조직함으로써 하나님 의지 않고도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을까?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서 거기서 드린 희생 번제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나고 그것이 왜 사무엘하의 마지막 다윗의 이야기의 마지막이었을까 생각하는데 다윗은 무엇을 세우기 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성전을 세우기 원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성전을 건물로 성전을 세울 수가 없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실패하고 왕정 통치를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난 그 상황 속에서는 다윗이 그런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어떤 그런 상황을 그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위에 표현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마치 명령하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윗은 이미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악한 마음을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수없이 나오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 말은 그 히트팔렐형인데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이게 없는 걸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그 악한 마음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는 그거를 그 악한 마음을 확 없애주지 않으신 것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고 여기서 다윗에게도 격동시키게 하셨다는 말이 그를 그 악한 마음, 악한 모티베이션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것이 스스로 증폭됐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다윗이 아라온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샀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 밖 바로 근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또 그렇게 범죄했을까라는 질문이 어리석은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다윗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을 온전하게 오픈하고 쉐어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할 수 있죠. 목회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이라는 이 비극적 사건은 사실은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응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나고 악한 일이 일어나고 이 시대에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 시련,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끝난 것은 구약의 그 창세기에 이삭이 바쳐진 모리아 산을 솔로몬의 성전과 연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 하에 어떤 주제를 말한다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왕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 인간적으로 그 가족사를 받아 슬픔이고 비극이고 괴로운 일들이었지만 다윗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끝이 난 거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영광까지 허락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목회자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성도에게 보여주고 적용해 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규모나 숫자 중심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사무엘하 내용을 보면서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